네, 이제 올해도 정말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 네, 뭐 마무리하고 이런 생각 자체를 잘 안 하죠? 네, 그냥 올해 가고 또 뭐 내년 오는 거지 뭐. 네. 아, 뭐 가요 그거? 그 시간에 교회에 있어야지. 아, TV로 본다고?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시고 아, 올해는 어땠지? 아, 내년은 또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 한 번씩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야, 우리가 세계복음화 한다 그러잖아요. 세계복음화가 뭐죠?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게 세계복음화잖아요.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같이 뭐 맛있는 거 먹는 게 세계복음화입니까? 아니면 같이 재밌게 노는 게 세계복음화인가요? 그거는 세계복음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세계복음화의 진짜 이유와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 왜 전해야 되지? 이거를 정확히 모르면 그러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유를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복음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문제가 뭔지를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왜 그래요? 뭐가 문제인지를 잘못 알고 있어요. 사실은 뭐가 문제인지 자체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은 나를 뭐라고 고백하죠? 그렇죠.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제대로 안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게 여러분 경찰서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교도소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교도소를 가서 죄인이 아니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인 이유가 있구나. 죄인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구나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이 이제 복음인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해답으로 이해되겠어요? 나 아무 문제 없는데 나 죄인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문제부터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뭔데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거든요. 문제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랩런트들이 알고 있죠?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네.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자,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담과 하와죠. 그렇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 상태에서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우리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이 세상의 인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 밑으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니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 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마귀 밑으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닌데 그냥 마귀에게 속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상태로.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원래 전과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다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 날 때부터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해 있고 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 있어. 날 때부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인류 공통의 조상인 아담을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왔다는 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 사망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몸이 죽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몸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망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됐다. 그게 사망이에요, 사실은. 사망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게. 그냥 우리 육신이 죽는다가 아니라 그거 포함해서 영원한 사망의 상태가 되는 게 이제 사망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여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죄인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의 내용은 바로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인 사망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걸 이해한다면. 이해를 못하고 전혀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지옥 가는 게 뭐 믿어야지 저 지옥 가는 겁니까?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떠나 있고 생명 얻지 못하면, 사망의 상태에 있으면, 마귀에게 속한 상태에 있으면 한 명도 예외 없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도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사는 거라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 잘 먹고 잘 살든 뭐 바르게 살든 막 이상하게 살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운명. 운명이 뭐예요? 운명. 이거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운명은요, 필연적인 결말, 반드시 오게 될 결말을 말하는 거예요. 필연적인 결말, 반드시 오게 되는 결말. 반드시 오게 되는 결말이 뭔데? 사망, 심판,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 그게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그 인생은 똑같이 허무하고 허망한 거다. 덧없는 거다. 이걸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깨달으면 최고의 지혜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잘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다. 아시겠죠?
이 문제 속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먼저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신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이 상태에서는요,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바르게 살아도 소용이 없고, 부자가 돼도 소용이 없고, 많은 지식을, 공부를 막 똑똑하게 잘해가지고 얻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어. 눌려 있다는 말이 뭐예요?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 무기력의 상태. 다른 데서는 능력이 있을 수 있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운동도 잘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돈도 잘 벌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는데, 마귀에게 속한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상태. 이것을 고쳐주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귀에게서 해방하신 것과 함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죄값 치러서 우리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이다. 자기 몸을 주신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혹시? 렘넌트 여러분? 자기 몸을 주셨어. 예수님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죽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저 여러분이 잘 안 보는 성경 구절들이죠?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담당.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죽으심으로써 이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담당하면 지옥 가야 돼요. 영원한 형벌인. 그래서 그 영원한 형벌을 안 당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떻게 되셨어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뭐가 되셨다? 제물이 되셨다. 그냥 뭐 하나님 만나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이야, 화목. 아니, 왜 화목해야 되죠? 화목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랑도 같은 말이냐면, 뭐랑도 같은 말일까? 한 글자가 더 있지. 화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화해가 뭐죠? 사이가 나빠진 두 사람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이가 좋아지게, 그쵸? 그걸 화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해해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가 왜 화목하게 돼야 되죠? 원래 어떤 상태였어요? 자, 왜 하나님은 만날 수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공의, 정의, 이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죄악을 용납 못해요. 죄악을 용납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죄악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의라는 관점에서, 이 정의, 여러분 만화 영화에서도 뭐 정의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한다 그래요?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여버리고.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용서하지 않고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처단하는 거예요, 처단.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죄가 있어. 하나님 짜잔 하잖아요? 그럼 바로 어떻게 돼? 벼락을 맞는 거예요. 심판의 벼락을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뭐가 돼 있냐?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죄악과 이 정의는요, 서로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 정의는 죄악을 용납 못 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해결.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이 화목제물 대신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너네 그 죄 있는 상태로 나 만나면 공의로운 나와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줄게. 뭐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제물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제물돼서 너네들 죄를 없애서 나를 만나도 심판받지 않도록, 그래서 나랑 다시 친해질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왜 보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야 됐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했으면, 그렇죠? 이 복음으로 이제 뭐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게 뭡니까?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이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 빛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들은 여기에 있는데 이게 바로 어둠을 다니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속해서 계속 죄악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바르게 살아도 죄악된 상태. 그래서 해적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해적선에 탄 사람이 거기서 착한 일 하면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 힘 얻게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움받고 힘 얻어서 뭐 하죠?
해적질 하잖아요. 계속 죄를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나쁜 짓을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착한 일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상태인 거예요. 거기서 착한 일 해봤자 하나님 떠나서 반대되는 것만 더 잘할 수 있게 그 방향 맞춰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이 빛이 빛이도다. 빛이에요. 이건 빛이에요. 이 복음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을 내가 먼저 알아봐야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그대로 이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써진 게 마태복음 4장 16절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야.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야.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 들어가야 돼요. 의로.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에서 아예 해방돼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좀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너 잘했구나, 이게 이 정도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아예 해방,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주공상, 아무것도 없는데 나 홀로 그냥, 이런 건 없어요. 영적 세계에서. 무조건 하나님 떠나 있으면 마귀에게 속한 거고, 마귀에게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마귀에게 떠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돼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뭐겠어요? 천국이죠. 여러분, 불신자도 영생해요. 아셨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 끝까지 구원받지 못할 불신자도 영생합니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거는 내 취향이야, 내 문화생활이야, 이거예요? 이 길 아니면 그 누구도 안 돼요. 그 누구도 안 돼. 무슨 말이에요? 나 구원 안 받아도 돼. 그래도 지옥 안 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필요 없어도 나는 마귀하고 상관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본인은 모르는 거라니까. 자기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모르고 자기가 지옥에 가게 될지 모르는 것 뿐이지 예외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또 베드로가 담대하게 법정에서 선포한 유일성의 복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음이니라. 결코 없어, 결코. 자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 전파하지 마라고 하니까 예수 이름 말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너네도 마찬가지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깨달아졌다면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깨달아졌다면 우리가 먼저 그 생명의 빛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고, 그 살아난 영적 상태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으로 살아난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걸 위해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뭐예요? 서밋 타임. 다른 말로 정식기도, 말씀 묵상.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중요하다면, 진짜 복음이 진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서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고백이 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그냥 복음, 나 알아, 다 복음 필요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되고 있으면서 이게 고백이 되는 거라니까요. 아, 복음 진짜 없으면 안 돼. 그걸 완전히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서밋타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진짜 모든 게 맞습니까? 그럼 복음 붙잡고 드리는 예배와 복음 붙잡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전부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진짜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으면은 그 복음 붙잡고 들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주역되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요, 근본 문제 해결 안 되고요,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걸 진짜 제대로 한다면, 이 부분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 어떤 안 좋은 조건 속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끌고 가시는데 방해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인생이 요셉이거든요. 노예로 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 희망이 없는 노예 자리에서 뭐까지 돼요? 나중에 총리가 되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더 필요한 게 없는,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발견하길 바랍니다. 확인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 다른 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능력의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의 은혜로 그 마음에 깨닫고 삶 속에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실천이 예배와 서밋타임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